어린 시절 제가 알고 있는 두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미숙이었고요. 다른 한 아이의 이름은 성숙이었습니다. 미숙이라서 그런지 늘 미숙했고 성숙이는 참 성숙한 아이였습니다. 미숙이는 학교에서 늘 다른 친구들하고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늘 징징 울어요. 제가 봐도 학교 생활 진짜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숙이는 다른 친구들하고 친해요. 그리고 인기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볼 때 성숙이는 참 학교 생활을 재미나게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미숙이는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고 성숙이는 왜 즐겁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미숙이는 미숙하기 때문에 힘들게 지내는 것이고 성숙이는 성숙하기 때문에 즐겁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은 뭐고 성숙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미숙이라는 말의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서투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족한 설명입니다. 미숙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가 당하는 낯선 일이나 어려운 일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지혜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연스러운 일만 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살다가 보면 난처한 상황도 당하고 곤란한 상황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미숙한 사람은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 곧 지혜가 부족해요. 성숙한 사람은 그런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을 당했을 때 능숙하게 잘 대처해서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관계도 잃지 아니하고 잘 지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미숙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성숙이라고 하십시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똑같은 친구가 미숙이라고 하는 성도와 성숙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똑같이 너는 참 못생겼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미숙 성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냐고 따지고 싸우고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혼자 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만 가득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너 참 못생겼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좀 그렇지. 나는 우리 애들이 아빠 닮은 게 참 다행이야. 너는 내가 볼 때 참 잘생겼다. 너는 진짜 생긴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빠지는 게 없어. 그래, 나는 잘생긴 너하고 친구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게. 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생기기는 선천적으로 못생겼지만 마음은 잘생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생긴 것은 못생겼지만 영혼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숙 성도가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숙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미숙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6장 2절에도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도 성숙한 사람이 되자,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 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를 영어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mature, 그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표준 세번역 같은 데 보면은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 완전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성숙한 자,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고 하는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자는 지금 왜 성숙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미숙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주 난처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렵고 난처한 일을 당해서 대처하는 지혜가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잠깐만 배경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원래는 유대 종교, 율법 종교를 믿고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이주해 와서 살면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이상하고 난처하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옛날에 믿었던 유대 종교로부터 강력한 종교적인 회유를 받게 돼요. 특별히 유대 종교로부터는 너희들이 떠났던 율법 종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회유를 받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 이런 곤란한 상황을 당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잘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막 폐하자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생겨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다 미숙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고, 그들의 미숙은 그들의 사망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말로 사망의 미숙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의 성숙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 낯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무슨 말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해서 이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의 맛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맛. 그래서 4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혼의 천국의 세계예요. 이 영혼의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리고 임재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역사의 세계를 한번 깊이 체험하게 되면 이들은 다시 유대 종교로 넘어가지 않아요. 마치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는 다시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광야에서 고생할 때는 걸핏하면 애굽으로 다시 가야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일단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의 땅을 보고 경험한 뒤로부터는 애굽 얘기는 입 바깥에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정치적으로 힘들고 또 종교적으로 자꾸 유대 종교에서 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난처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 얘기 입 바깥에 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경험하자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자고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아무 소망 없는 죄 장아찌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쓰시면 반드시 안식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대제사장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을 소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수신자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얘기를 하고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틀림없이 이 이야기를 듣는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아닌데. 옛날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 계열을 불러가지고 대제사장이 세웠는데 예수는 듣자하니 유다 지파고 그런 제사장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야? 라고 말할 거라고. 그래서 5장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맞다는 얘기를 해요. 구약의 아론 계열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동물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모든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그 아들이 세습하게 되는데 세습된 그 아들이 타락하거나 안 드리려고 하면 또 제사가 엉망으로 되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참된 예물로 드리는 제사와 진정한 제사장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이 참 제사장을 영원전부터 예비했는데 이렇게 참 제물과 참 제사장으로 예배 드리기로도록 그렇게 예비된 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승하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자라났고 완전히 구비돼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해놓고 보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반차를 계승하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승하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얘기를 하면 이들이 알아들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고 승리하고 올 때 사회 골짜기에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샬렘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기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오랫동안 취급을 나누다가 시편 102편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110편에 가서 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렇게 102편과 110편에 나오는 멜기세덱 이야기는 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해석하는데 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해석한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으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니까 이 말을 이 로마에 있는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디서부터 멜기세덱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7장에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5장 끄트머리에 있는데 6장을 지나서 7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눈초리도 희미그리해져. 왜냐하면 얘기가 어려워지거든. 그죠? 무슨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뭐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고 뭐 계승한다 나오고 이러니까 벌써 얘기가 재미없어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시나 생각하기 쉽다고. 그래서 또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도 바울의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7장에서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꼭 잘 듣고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미숙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잘 알고 좋은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그 애가 신앙생활이 미숙한 성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얘기할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잘 듣고 깨달아서 너희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서 변화되어져서 완전한 성숙에까지 이르려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와 유대 종교로부터의 이런 강력한 회유에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예배도 폐하려고 하고 예수도 부인하고 떠나려고 하는 이런 미숙한 행동으로 너희 영혼들을 사망에 떨어뜨리지 말고 성숙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라 하면서 지금 미숙한 사람 이야기와 성숙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장 11절부터 6장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이 삽입된 이야기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7장 앞에서까지 삽입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숙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예요. 미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난처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예배도 빠지고 신앙생활에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미숙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자꾸 망쳐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수신자들이 당했던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와 또 유대 종교의 회유와 같은 강력한 괴로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가꾸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숙과 성숙 이 진리를 잘 발견하고 미숙함으로부터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미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낯선 일을 당하거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미숙이처럼 행동하는가 아니면 성숙이처럼 행동하는가를 보면 돼요. 먼저 어떤 성도가 미숙한 성도인지 왜 미숙하게 행동하는지를 봅시다. 여러분 미숙한 성도는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 같은 성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요? 어린애 같은 거예요. 풀어 말씀을 11절에 보면 이렇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알아듣는데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조차 어렵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좀 심각한 얘기하거나 뭔가 깊은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가 이게 미숙한 성도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어린애처럼 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12절을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성도는 젖 먹는 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성도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초신자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초신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제가 쉽게 풀어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실상 신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세월을 따져보면 지금쯤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다시 남에게서 늘 듣는 형편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사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오래 했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보적인 얘기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형편에 있다. 자, 여러분들이 초보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린아이 같은 성도인지 아닌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자, 여러분 앞에 불신자가 있다고 해봐요. 불신자 앞에 여러분이 설명해 보세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영생은 어떤 사람은 영원히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사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영생을 표현할 때 endless life라고 하지 않고 eternal lif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이 없이 계속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생한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불신자에게 천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정도면 그 사람은 초보자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죄는 뭐예요? 죄는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남 욕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초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의가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다른 불신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집사인데도 권사인데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더하기, 뺄셈, 나눗셈, 곱셈을 하지 못하면 분수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인수분해도 하지 못하고 미적분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은 자기가 씹어야 되거든요. 음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젖이 있고요, 자기가 씹어서 삼켜서 소화해서 먹어야 하는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은 성인이 먹는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면요, 자기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서 묵상하고 깨달아서 먹는 영적인 성인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이런 성인이 먹는 방식의 양식을 어려워해요.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조금 난해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마치 젖병을 통해서 젖을 먹는 아이가
이제 젖병 그만 떼고 이제 네가 씹어서 먹는 법을 터득하자라고 얘기하면 안 하겠다고 젖병을 붙들고 있는 우리 준하와 같은 아이예요. 우리 준하가 젖병을 떼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얘가 젖병을 통해서 젖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 먹자, 씹어 먹어야 된다.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하고 아빠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젖병을 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 순경 아저씨한테 이거 뺏으세요 해가지고 뺏게 해가지고 준하한테 이거 이제 경찰서 순경 아저씨가 뺏었지? 이제 우리 거 아니지? 이걸로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지? 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씹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먹을 줄을 몰라요. 왜? 어려우니까. 딱딱하니까. 씹어야 되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묵상해야 되니까. 묵상 얘기만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젖병 들고 나는 살겠다. 일평생 젖병 들고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작정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예요. 여기서 의의 말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속에 넣어놓은 수준 높은 온전한 뜻을 말해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대신학자의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완전에 이끄는 완전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이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했던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의의 지식이에요. 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뜻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냐면 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젖병만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 의의 말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의 말씀은 스스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 그렇게 인생의 깊은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맨날 목사님이 주시는 양식만 받아먹고 스스로는 도무지 씹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목사라고만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지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지혜가 뭐냐? 이러면서 어떤 두 아이가 있다. 둘 다 4살짜리래요. 그런데 이 2살, 4살짜리가 다 입에다가 막대사탕을 빨고 막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이때 아버지가 들어와서 얘들아, 아빠 좀 줘. 하고 내밀었어. 그러니까 한 아이는 싫어!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아빠 잡수세요 하고 입에 넣어줘요. 그래서 아빠 잡수세요 하고 입에 넣어준 아이는 똑같은데 그렇게 성숙하게 행동하는 그 아이에게 물은 거예요. 너 어떻게 아빠에게 그 아까운 맛있는 사탕을 아빠 줬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이렇게 주면 아빠가 나중에 더 많이 더 좋은 거 사줘. 그래서 줬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지혜래요. 여러분들도 헌금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래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헌금 드리면 율법신앙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 목사님 자체도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드리기가 쉬워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음도 잘 따라줘요. 그래서 해요. 그런데 감사로 헌금하기는 어려워요. 왜? 나의 삶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남편은 속썩이고 자식들은 되는 게 없는데 뭐가 감사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로 드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내가 지금 자식들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사업은 망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왜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 근데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 상황이 뭐 감사해요 라고 생각해서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신앙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어려운 얘기를 못 알아듣고요, 그 어려운 얘기를 묵상하거나 단단히 씹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율법신앙에 빠지든지 기복신앙에 빠지든지 신비주의에 빠지든지 이래가지고 가라지 신앙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일까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내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단한 음식은 씹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진리로 납득이 되어져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사탄의 가시를 내게서 빼내 주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너무 아프니까. 얼마나 아프면 사탄의 가시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너 그냥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아픈 게 어떻게 강해져요? 그죠? 아픈 건 약한 거지요. 그래서 고생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를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내 약함을 자랑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랑한대요. 이것은 다 무엇의 결과예요? 묵상의 결과예요. 묵상을 해서 왜 내가 사탄의 가시에 시달리는 것이 내 자신이 더 복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생각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해해서 마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붙드는 순간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묵상해서 사는 어른, 성숙한 어른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린 유아들은 이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성도는 묵상 싫어해요. 어려운 말씀, 심오한 말씀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설교 싫어해요. 멀리 합니다. 아예 듣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 헌금을 딱 올렸는데 읽어보면 하나님 이번 달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이 생각이 벌써 헌금 제목에도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잠시
한 번 씹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고, 두 번 씹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고, 세 번 씹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얘기해 볼 테니까 그 결론에 따라서 그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얘기예요. 가슴에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미망인이 있었대요. 한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한을 반드시 풀어야만 됐어요. 풀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뿔싸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망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원님 들어주세요. 그 다음날도 또 원님 제 소원 좀 풀어주세요. 어떨 때는 아침에 찾아가서 두드리고, 어떨 때는 점심때 찾아가서 두드리고, 어떨 때는 새벽에 나가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찾아와서 탄원을 하니까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라면 아주 무시하기가 장게임이 재판장이 어느 날 생각하는 거야. 야, 이 아줌마 얘기 안 들어주면 나 괴로워서 못 살겠다. 괴로우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하물며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곧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쳐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씹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때를 쓰면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소위 이거 책 제목도 있어요. 때 쓰는 기도. 그래가지고 이 결론에 이른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징징 짜. 때 쓰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른 같아요? 이런 행동은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씹어봅시다. 한 번만 묵상. 그것도 단어 하나만 묵상해 봅시다. 여기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악한 재판장 얘기한 다음에, 그가 그렇게 들어줬다 한 다음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라고 얘기해요. 여기 하물며라는 이 이야기 하나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물며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절망적인 이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그 소망 없는 아주 악한 재판장도 응답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피로 씻으시고 성도라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기도 응답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결론을 통해서 무슨 결론을 이르게 되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진리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징징 짜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 아니 악한 재판장도 듣고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하실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결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난처할이 있을 때마다 확신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숙한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씹어봅시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나쁜 재판장을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걸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재판장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쁜 재판장보다 못한 분으로 대우하는,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아니 그렇게 나쁜 재판장도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나가서 자꾸 얘기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악한 재판장보다 더 못된 신으로 대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데도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능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들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깨닫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일평생 기도하지 않는 죄,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나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니까. 내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 결론을 이룬 사람은 일평생 기도하며 살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나온 대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한 번 씹어서 먹느냐, 두 번 씹어서 먹느냐, 세 번 씹어서 먹느냐, 10번, 20번을 씹으면 씹을수록 자꾸 음식에서 다른 맛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다른 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된 사람은 징징 짜면서 기도하는 사람에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까지 이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능멸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보려고 했던 그 성도의 모습으로 완전한 성숙의 자리로 다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묵상하는 삶에서 훈련되어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지성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실생활에서 훈련을 받아서 반복해서 실제 생활에서 어렵고 낯선 상황을 반복해서 접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경험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은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실제 삶에서 반복해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당해 보는 거예요.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게 선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악이 되는지를 분별해서 그 선이 되도록 항상 하는 경험적인 지각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각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분별해요. 분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고 어떻게 해야 악이 되는지를 갈라내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게 선이 되도록 하는 경험적인 지각, 경륜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대처를 하는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누구처럼? 성숙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남이 못생겼다고 막 화내고 얼굴 푸락푸락하고 막 싸우고 막 그리고 집에 와서 막 가슴을 치고 막 한탄하고 그러지 마 이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그 인간이 그랬잖아. 그 사람만 미워하고 막 이렇게 지내요. 아주 자기 자신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비슷한 환경을 계속해서 줍니다. 이 사람 피하면 저 사람이 그 짓 해요. 이런 상황 피하면 저런 상황이 똑같이 나에게 도전해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물었던 거 천국, 지옥, 죄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러분 죽은 행실이 뭐죠? 죽었다는 말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그런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걸 회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믿는 거 말이죠. 그 다음에 믿으면 세례 주죠. 안수하면서 세례 주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자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 이런 것들을 맨날 이런 것만 목사님한테 듣고 다시 터 닦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성숙한 대로 나가라 이 말. 성숙한 사람으로 나가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숙이가 성숙이가 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법원에 가서 계명 신고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실험해봐라, 그거 한번 넘어봐라 하고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상황을 주세요. 그러면 그 상황을 통해서 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가 되는지를 그 상황을 보고 판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판별하지 않고 다짜고짜 얼굴 부르락부르락하고 막 저 사람이 이래서 그래 이래가면서 화내고 이래. 그러지 말고 냉철하게 분별해서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험적인 경륜, 지식이 내게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능숙하게 선악을 분별해내고 악하게 행동하지 않고 선하게 행동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차츰차츰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